안녕하세요. 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훌륭한 증인 후보자요, 모든 비신자는 천국 입성 후보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누룩비유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아주 원론적인 질문에 직면했을 때 대답이 궁색해집니다. 상황을 볼 때 희망을 품기 어려운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복음은 끝없는 확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낸 공동체는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꾸준함과 신실함이 힘이며 실력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맡겨진 그 일에 나 자신이 가장 적임자인지를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유능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그가 그 직을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돕고 협력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미덕을 배울 때 공동체는 품격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천국은 밭에 심긴 후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또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선지자 말대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며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추수 때 가라지를 불사르듯 세상 끝에 천사들이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겨자씨 비유는 아주 미약하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천국도 세상의 모든 나라를 포괄할 만큼 커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누룩 비유는 스며듭니다. 누룩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룩과 같이 세상에 스며들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미미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큰 일을 이루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도래했으나 최후의 심판날이 오기까지는 천국에 속한 자들과 악마에게 속한 자들이 뒤섞여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공존을 허락하신 것은 천국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하려고 미리 심판을 하다가는 천국에 속한 자를 악마에게 속한 자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이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자들이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불법을 행한다 해도 천국에 속한 자들이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분하셔서 악마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에 속한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마지막 심판날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환난이 심판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로 32절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싹이나 제대로 나올까 싶을 정도로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랍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하십니다.
겨다시는 천국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시작은 미약해 보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오심은 그 작은 마을에서 아기가 태어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퍼져나가 전 세계를 뒤덮게 됩니다. 천국은 소리 없이 세상에 들어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눈에 하찮아 보이지만 결국 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제자의 삶과 우리의 복음 전도 역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목할 것 없는 자들이어도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미약해 보여도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늘 성실하게 꾸준히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3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를 것 없이 보이는 누룩이 반죽에 섞이면 반죽을 전부 변화시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큼 크게 부풀립니다. 천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과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부지런히 천국 복음의 누룩을 심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34절로 35절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세 때부터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습니다. 또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겸비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내고자 하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특별한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드러내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6절로 43절은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비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기에 비유의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리는 비유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돌아갔지만 제자들은 주님께 더 나아가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밭입니다. 그런데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듯이 천국의 아들들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더 득세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이 되면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가라지는 남김없이 풀무불에 던져져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완전한 보응과 심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악을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한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때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라지로 인한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게다시나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날을 소망하며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풍성하고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한 줌의 누룩처럼 시작한 천국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천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최선을 다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은혜를 누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같이 확장성이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이 되며 그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잘 분별하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